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는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기게 하소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성도와 교제하고 섬기며 예배하며 자라가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제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온 마음과 뜻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과 인애로 행하며 주변의 잃어버린 영혼들과 신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만족을 얻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유업의 소망과 풍성함과 능력을 알아가게 하소서. 혼자 있을 때나 교회에서나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에 전념하게 하소서. 매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하게 하소서. 삶에서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나 각종 중독과 사탄의 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성실하게 살며 약속을 지키고 결심한 대로 실행하게 하소서. 소망 되시며 평화와 기쁨의 참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일에 성실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충성된 자라 인정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에 달리신 만왕의 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왕의 왕이자 구원 되신 예수님을 일평생 찬송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볼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에 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면 반응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언제나 그걸 보셔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요. 그리고 나에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갔는가, 여러분 머리로는 다 아실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으로 반응을 보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녁에는 성찬 예배를 드릴 것이에요. 온 가족을 초청하세요. 저녁에 오는 분들은 만약에 안 믿는 분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믿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성찬을 주겠어요. 어린아이까지 다 앞으로 믿을 신자라고 믿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온 가족을 초청하세요. 안 믿는 사람도 초청하세요. 오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날이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가족을 초청하세요. 오늘 말씀 볼게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왜 예수님은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자신하여 지신 십자가예요? 안 지실 수도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주님이 말씀도 하셨어요. 수많은 군대를 이끌어서 저것들을 내가 무찌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성경대로 응하리 아멘이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스스로 자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거라고요.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야죠. 오늘 금식하며 좀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은 자신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셨을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 여러분 가슴 깊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사랑을 깊이 안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장소가 기가 막힌 장소예요. 해골이라는 곳에,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 헬라 말로는 갈릴리, 다 똑같은 얘기예요. 골고다. 오늘 찬송은 갈릴리를 찬송을 하잖아요. 갈릴리는 헬라어,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 그 뜻은 해골. 그런데요, 해골 위에 세워진 십자가예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고난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해골과 같이 사망에 처한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죄의 삭슨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해골이라는 이곳에,
해골같이 사망에 처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해골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운데, 양쪽에 강도.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세 개의 십자가가 다 똑같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한쪽에 십자가는 이기주의의 십자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저주하는 강도. 가운데 십자가는 자기 희생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쪽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 회개에서 그래도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라는 말씀을 듣는 회개의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지려고 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처럼 너희들도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 생명을 살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욕망을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 십자가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한, 자기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나도 저 예수님을 따라서 언제나 이기적이고 내 욕망을 쫓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생각하라고 십자가 걸어놓은 거라고요. 너도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위하여 해골위에 세워진 십자가예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혔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은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해요.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그런데요, 빌라도가 거절해요. 내가 쓸 것을 썼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임을 빌라도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고요, 악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어요. 당신은 주님 앞에 어떻게 쓰이기를 원하세요? 가룟 유다는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제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사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수 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무엇인가 일을 해요. 내가 하는 일들이 정말 그도 예수를 위해서 하는 일인가?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나 자신만 위해서 하는 일인가? 언제나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건 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살아가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이제 내일이면 21일 끝나요. 예, 특세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순절 21일 동안 한 번도 못 나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영혼이에요. 주님 앞에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도 있잖아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냐,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냐.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진짜 딱 알고 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가 명확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바쁘신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가요?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십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날이에요. 만왕의 왕 이심을 빌라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내 모습이 언제나 이 모습이 아닌가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빌라도처럼 행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주변의 사람들을 같이 행하는 거 아닌가? 이 주변의 사람들이 행하는 이 행동을 한번 보세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주안이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주안이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아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러한 일을 하고 이 군인들의 모습을 잘 보란 말이에요. 이때는요 4명이 안조가 되어 사형을 집행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의 유품을 이들이 지금 나눠 갖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 엄숙한 죽음의 자리에서 이들은 조금도 죽는 사람의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소유에만 관심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소유에만 관심 있는 인간들,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돈 버는 데만 관심 있는 인간들, 언제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모으고 조금 더 쌓고 그것만 위해 살아가는 인간들. 이 군병들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 같을 수 있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나는 이 군병들처럼 소유에만 관심이 있는 인간은 아닌가? 그런 인간으로 살아가기가 더 쉬운 거려. 그게 현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내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움켜쥐려고 그렇게 힘쓰십니까? 공술의 공수건데요. 주님이 오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건데요. 한 농부가 농사가 잘 돼서 창고를 짓고 야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영혼아 그랬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영혼을 오늘 걷어가리니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한 자가 되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남 얘기 아니라고요. 수많은 인간들이 소유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은요, 그런데요, 우연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써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삶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요, 성경대로 이루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는 것도 이미 다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나요? 성경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판사가 여러분 판결을 내릴 때 법대로 판결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나 상황을 따라 살아요.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고요. 참 중요한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요. 보면 언제나 성경에 맞추는 게 잘 사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준은 뭐가 기준이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죄도요, 기준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 한국의 법이 있고요, 도덕법도 있고요, 하나님의 법도 있단 말이에요. 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나라법, 도덕법, 하나님의 법.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첫 주에 십자가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에 대한 말씀 나눴잖아요.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수 믿으면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기준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잘 사는 비결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이걸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흔들려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도 이렇게 보면요, 다 똑같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자꾸 빠지고 그런 사람이 있고요, 성실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아직 기준이 안 잡혀서 그래요. 기준이 안 잡힌 사람은 언제나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평생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돼요. 목적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공부하면 13주 하잖아요. 13주는 딱 주님 앞에만 초점을 딱 맞추고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가장 귀한 투자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니까. 세상에 알아야 될 것이 많아요. 배워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걸 알고 세상에 자기가 주기하던 명예도 권력도 돈도 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버린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건 비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빨리 깨닫는 거, 이게 큰 복이죠. 청년의 때 깨닫는 거 엄청난 복이죠. 그렇지 않으면 방황하니까, 그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걸 부모가 잘 깨달아야 여러분이 기도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해보면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얘기를 해야 돼요. 눈물로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간절하게. 예.
죽기 전에도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예. 임종이 가까울 때도 야, 엄마가 간절히 소원한 것은 너희들이 예수를 잘 믿는 거야. 엄마 평생 기도한 거야. 예. 너희들이 꼭 예수 믿고 꼭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안 믿는 자녀에게 이 얘기도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꼭 해야 될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요. 예수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은지를 내가 깊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아셔야 돼요. 꼭 경험해야 돼요. 저녁에는 실제로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주님의 살과 피. 여러분, 피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피가 안 흐른다 죽잖아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 그 피를 먹고 너 사는 거야. 너 오늘 예수 피 수혈 받는 날이야. 그걸 우리가 행동으로 표현해 주는 게 성만찬이에요. 오늘 예수 피 수혈 받는 날이라고요. 쉬운 얘기로. 그것을 주님이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나의 피다, 나의 몸이다,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너 살아. 그 은혜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로 행할 수 없는 은혜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성령님이 그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 밤 혹시나 여러분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간절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와서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정말 예수의 피가 나를 위한 피임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깊이 깨닫는 이 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초청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서 있어요. 주일날 나눈 말씀이에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는 장례했었어요. 7 귀신이 들린 여자였었어요. 예수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이 자리에 와요. 이 여인이 부활을 증언한 첫 여인이 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어떻게 보면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이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나머지는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같으면 십자가 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지금. 그래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소유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도망갈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장담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요. 그걸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에 죽는데 어떻게 안 도망가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위하여, 자기 욕심을 위하여 예수 따르는 사람은 예수 따를 수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가요. 사랑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사랑의 관계예요. 주님을 몸과 마음과 다하여 사랑하게 해달라고 진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 사람만 예수를 끝까지 따라요.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 생명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 죽어야 한다면 내가 죽어야 한다고 금방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인데요. 내가 직접 보고 만난 것도 아닌데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내가 직접 보지도 않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기적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이겠어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이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믿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요,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고 해주시고요, 주님께서 나를 오늘도 성화시키고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날마다 사랑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늘 나를 위하여 이 고난과 멸시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옆에 이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섰어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십자가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십자가를 지고 계시면서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예수. 효자죠.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를 맡겨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어머니를 생각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것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부모도 공경을 못하는데 무슨 예수를 잘 공경할 것이라고 생각하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부모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잘났던 못났던, 돈이 있던 없던, 인격적으로 아름답던 안 아름답던, 분명한 것, 부모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예요.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부모가 여러분의 인격에 맞던 안 맞던, 그래서 주님은 십계명의 부모 공경을 넣어놨어요. 이건 엄청나게 인간으로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계명, 1계명에서 10계명의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계명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이제 5월달이 돼요. 그래서 잘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세요. 지금 자기 십자가에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 어머니를 맡겨요.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평생 모셔요.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요? 내 어머니도 모시기 힘든 세상인데, 남의 어머니인데,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를 평생을 잘 못해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는 우리는요 이렇게 모실 수 없어요. 주님이 정말 주님이실 때 내 부모도 잘 섬길 수 있죠. 근데 다른 어머니? 이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연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나요? 원래 이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성격이 급하고요. 사마리아 갔을 때 예수님 저것들 하늘에서 불 내려서 다 죽이지요. 막 이런 성격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변했어요. 어떤 사람으로요? 사랑의 사람으로. 그걸 요한 1, 2, 3, 4에 쫙
계속적으로 반복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는 마지막 이렇게 서서 설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얘기를 그렇게 반복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 반복을 했어요. 언제나.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을 때만 모실 수 있어요. 내 부모도 잘 모실 수 있고요, 다른 부모도 잘 모실 수 있고요, 내 이웃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어요. 언제나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만, 그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이 제자가 자기 집에 평생을 잘 모셨어요. 모든 어머니들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옆에서 오늘 여기 이렇게 잘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막 울부짖고 막 그냥 통곡하고 막 그래야 될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데,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그러지 않으세요. 부지하게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잘 보세요, 본문을요. 우리 같으면 막 통곡하고 막 그냥 막 그럴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자기 아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관계를 쭉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거요. 이랬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언제나 꼭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로 자기의 소유로 기르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아들, 딸을요, 자기 아들, 딸로 자기 소유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아들로 내 거라고 내 소유로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자녀들의 마음에 칼을 들이대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강요하게 되고요, 잔소리 자꾸 하게 되고요, 자꾸 여러분이 그렇게 대해요.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라는 생각을 잊지 마세요. 내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에 새기라고요. 그래야 집착하지 않아요. 집착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집착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오직 집착할 것은 예수님 뿐이세요. 오직 예수님께 집착하여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 것에 집착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우상숭배하는 자 돼요. 어김이 없어요. 집착하지 말라고요. 세상 것 정말 잊지 말라고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임을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이혜령 교수가 죽기 전에도 죽음을 기억하라고 자꾸 그랬어요. 그러고 돌아가셨다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혜령 씨는 그 딸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이혜령 씨 딸 고 이민아 목사는요,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지금 위암 말기 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차고 넘치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설사 내일 죽는다 해도 제 영에 가득 찬 사랑과 믿음을 정말로 모든 사람과 나누고 싶습니다. 남은 삶의 한순간까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천국을 보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죽기 전에 써놓은 글이에요. 주님은 확실히 만난 것 같지 않으세요? 주님의 은혜를 확실히 경험한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마음으로 마지막 아버지를 전도한 것이에요.
이어령께서 예수를, 이 딸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갔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이 확신이 있기를 바라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이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주님은 마지막에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내가 목마르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목마르다고 하셨을까요? 단순한 육체적인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여러분은 뭐에 목마르세요? 정말 여러분 뭐에 목마르세요? 돈에 목마르세요? 명예에 목마르세요? 세상 썩어질 것에 목마르세요? 그럼 뭐에 목마르세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목마르게 돌아가셨을까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이요. 주님이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오라고. 내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고. 나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 목마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나를 목마르지 않는 삶을 주려고. 예수님 왜 목마라요? 하나님이신데요. 목마를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지금 나를 위하여 목마르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얘기하거든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일부러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가서 만나주면서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으라고 그랬던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하는가? 여러분 잘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영원한 사랑, 영원한 구원에 우리가 목말라야 된다고요.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에 목말라야 된다고, 영원한 진리에 목말라야 된다고, 영원한 사랑에 목말라야 된다고. 그리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목마르지 않는 삶을 내가 경험해야 간절하게 사람들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예수가 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세상 것에 목말라 살아가는데 무슨 예수를 전하겠어요? 예수를 전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것에만 목말라 있지 예수에 목말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내가 목마름을 해소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는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고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나를 목마르지 않는 삶을 주기 위해서. 이게 예수가 지금 하는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지금 예수가 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성경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영원한 사랑에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의 목마른 삶에 대한 해답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오직 예수만이 줄 수 있다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욕망에 목말라 하는 삶에서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한 모습 하나가 나를 위한 예수님이 지금 행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것을 오늘 깊이 묵상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29절에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잠긴 그릇이 있는지라 예수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을 쳐매며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만민을 위한 구원의 길을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내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고. 이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이루는 것, 이게 진짜 영원한 성공이에요. 주님, 내 인생에 주님이 나를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떠나가신다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는 기브업이래요. 포기하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포기할 때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사랑하면 자기를 포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자기를 죽일 수 있어요. 사랑하면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내 생명을 죽어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여기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기브업, 포기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으신 주님의 이 사랑 앞에 여러분, 오늘 하루 거침없이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하면서 이 하루를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깊숙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 깊이 저희들이 가슴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나의 부모가,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진실로 주님, 우리의 이 새벽 미명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참다운 자유와 참다운 평안과 참다운 이 사랑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위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위해 날마다 우리가 간절히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영혼들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